우리 옆에 계신 분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멀리서들 나오셨습니다. 멀리서도 나오시고 새벽을 다 깨우쳐 나오셨는데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단순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에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한 해 두 해 믿는 거 아니고 이왕 믿으려면은 우리가 바로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에서는 우리가 주의 제자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주의 제자됨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의 신앙에, 그래서 신망애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믿을 신에서 믿음, 망, 소망하는 거, 그리고 애, 사랑에 신망애라고 그러는데, 이 신망애가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둥 같은 것들이죠. 우리의 신앙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 같은 것들이다.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중요한데 없어서는 안 될 귀한 것이다.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을 로안 윌리엄스라고 하는 이 분은 이것을 인간 정신의 세 가지 측면과 연관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정신은 인식하고, 그리고 기억하고, 그리고 소망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은 어떤 것을 판단해요. 분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인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 인식하고, 그리고 기억하고, 그리고 소망하는데, 그래서 인식, 기억, 그리고 소망, 요 세 가지를 믿음, 소망, 사랑, 이것과 연관을 시켰습니다. 이 사람이 뚱딴지같이 연결시킨 게 아니라 16세기에 십자가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전통을 받아서 이 사람이 믿음, 소망, 사랑을 인간 정신의 지성, 그리고 또 기억, 그리고 의지, 소망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인식하는 기반 위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무엇을 판단하지 않고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과 지성이란 얘기예요. 믿음과 지성. 그래서 거기 어려운 말을 써놨는데 제가 어렵게 쓴 게 아니라 로안 윌리엄스가 어렵게 쓴 겁니다.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로안 윌리엄스를 원망하십시오. 거기 보니까 오늘날 현대사회는 탈근대적 관점으로 근대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죠. 그게 탈근대적 관점이라는 얘기예요. 탈근대적 관점으로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것을 독선적이라고 생각하는 상대주의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게 절대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의식적으로 많이 거부합니다. 그걸 상대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반작용으로 신자들은 큰 소리로 교리적인 확실성을 외치고 있지만, 그래서 오늘날 이런 상대주의에 대해서 교회가 절대적 진리를 가지고 있다. 교회가 절대적 진리를 갖고 있고 우리는 확고부동한 진리의 체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를 바라보는, 지금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는 냉철한 시각이죠. 그런데
외치고 있지만 세 번째 줄, 교재 없습니까? 교재 없는 분들 조용하게 이렇게 손 드시면 저 뒤에서 갖다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세 번째 줄을 보십시다. 세 번째 줄 보시면 사실은 확실성을 외치고 있지만 사실은 심각할 정도로 확실성을 잃어버린 처지에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확실성 가운데 서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큰 소리를 외치지만 확실성 가운데 있지 못하다. 이것은 현실을 정직하게 보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번째 줄 보십시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밝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담대하게 전하는 능력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날 교회가 외치는 목소리와 신앙 형식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목소리, 이 신앙의 모습 형식으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엄청난 문화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이 사회 가운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외통수로 외치고 있는 이 모습이 현대 사회의 모든 어려운 부분들을 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수와 진보, 어떤 게 옳습니까? 우리 교인도 지난 대선의 결과로 보면 대선의 결과 절반은 우리 교인, 절반은 진보 쪽이고 우리 교회 절반은 보수 쪽이라고 봐야 맞겠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의 모습은 보수 쪽으로 더 기울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교인들은 대부분 보수적일 수도 있는데, 어떤 성도는 그랬잖아요. 어떤 성도는 노무현 얘기를 하면, 비판적 얘기를 하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어요.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 어느 한쪽이 옳다고 절대적으로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평등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평등법을 반대하고 있는데 평등법은 악법이다라고 무조건 밀어붙일 수 있냐는 거예요. 평등법에 적용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등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독소 조항도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교회가 반대합니다. 그런데 동성애가 죄악적 측면도 있지만 고려하고 보듬어야 될 병적인 측면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들은 얘기들은 현대사회의 뜨거운 이슈예요. 현대사회의 뜨거운 이슈인데, 이 현대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우리가 하나의 우리만 절대적 진리를 가졌다고 해서 다 단죄하고 단정하고 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러한 사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십시다. 밑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지금 믿음이라는 걸 생각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믿음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믿음은 뭐에 기반한다고 그랬습니까? 지성에 기반하는 거예요. 판단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자, 보세요. 그러면 믿음은 우리가 다 안다고 확신하기보다, 또 신앙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포괄적이고, 포괄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이 안에 다 담을 수 있는 포괄적이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체계적인 해답이 아니라, 이 말은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신앙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해답입니다. 이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만이 절대적인 진리를 가졌다고 해서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고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신앙은 신뢰할 수 있는 관계라는 형태를 지닌다. 무슨 말인가? 밑에 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인생의 문제를
접하고 대하는 것이 바른 지성이다. 로안 윌리엄스가 이 책인데 제자가 된다는 것인데 얇아요, 여러분. 1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게 쉽게 진도 나가지 않은 책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걸 정리하면서 읽고 이번 주에 또 읽고 또 읽어 3번 읽었는데 아직도 모르겠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신앙,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단정하고 단죄하는 그게 신앙이 아니라 신뢰의 관계,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의 신뢰 가운데에서 인생의 문제를 접하는 것이 바른 지성이고 그 위에 세워진 것이 바른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 아주 머리에 확 부딪히는 말이 나오는데 인생의 모든 표지판과 이정표가 뜯겨 버려진다 하더라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이정표와 표지판이 다 뜯겨 버려진다 하더라도 뜯겨 버려진다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이 신뢰의 관계 속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판단하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게 지금 로안 윌리엄스가 얘기하는 지성과 믿음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밑에 보십시다. 밑에 2번째 줄, 신뢰라는 관계로서의 신앙은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 내가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다 할더라도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 관계로서의 신앙은 지식으로서의 신앙, 내가 성경에 뭘 알아 라고 하는 지식으로서의 신앙, 진리를 지배할 수 있는 내 능력에 대한 신뢰, 나는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 대한 신뢰로서의 신앙과 다른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른 지성 위에 세워진 믿음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걸 적용해 봅시다. 교회 안에서 적용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사람들 막 단죄하고 단정하잖아요. 이건 이러면 안 되고 저건 저러면 안 돼.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책의 이 부분은 보는데 이 뒷면은 우리는 못 봐요. 하나님은 다 보시지만, 하나님은 360도로 다 보시지만 우리는 한쪽 면만 본다고요. 한쪽 면만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단죄하고 단정하고, 그게 아니라 이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겸손, 진리에 대한 추구, 이것이 바른 믿음, 제자의 바른 믿음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진리의 체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알아야 돼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의 체계를 갖고 있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진지하게 단죄가 아니라 단정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다. 우리가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바른 믿음 정의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십시다. 이제 소망인데, 믿음을 정리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갖는 소망은 뭐냐? 우리가 갖는 소망은 이 로안 윌리엄스는 기업과 연관시켰습니다. 기업과 연관시켰는데,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기억으로 소망한다. 아프고, 거기 보세요. 첫 번째 줄에 쓰라린 기억, 슬픔의 기억에서 소망을 갖기는 참 힘듭니다. 반면에 과거에 승리했던 기억, 자신의 늠름한 모습에 대한 기억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꼭 전과 같은 소망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은 기억을 기반으로 해서 소망을 하는데, 예를 들었습니다. 로안 윌리엄스가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1906년에 태어나서 1945년에 히틀러에 의해서 교수형을 당한 신학자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인데 천재적 신학자죠. 그런데 이 본회퍼가 미국으로 사람들이 비행기표 끊어줘서 미국으로 피신을 시켰는데, 미국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자기 조국 교회에 고난받는 성도들 때문에 미국에서 두 다리를 펴고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자의적으로 독일로 비행기 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붙잡혀서 옥고를 치릅니다. 그때 나온 책이 옥중서관이라는 책입니다. 옥중서관이라는 책인데, 이 본회퍼가 옥중서관에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시의 일부인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쾌활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던데, 이 사람이 얼마나 기백 있고 이 사람이 얼마나 신앙으로 품위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죄수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죄수가 아니라 영주 같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고귀하고 고결한 모습인데, 그런데 자기 자신을 자기가 돌아볼 때는 정말 초라하고 비참하고 패배감에 젖은 그런 자신을 봤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명관계상 쓰지 않았지만 그 시에 보면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해하고, 감옥에 있으니까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해하고, 상냥하고 인간적인 정겨움에 목말라하고, 누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거 그거에 목말라하고, 칭찬에 목말라하고, 방자함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좋은 일 나가는 거죠. 출소하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서성이는, 기도하고 생각한 것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기다리다가 지쳐 멍해버린 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주 같아 보이고, 자기 자신이 볼 때는 불안해하고 고독해하고, 언제 기도한 게 이루어질지 몰라가지고 지쳐버려서 멍해 있는 나. 그 중에 진짜 나는 누구인가? 이 사람이 물어요. 진짜 그 중에 나는 누구인가?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닌가?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 둘 다가 나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거기 보시면 본회퍼가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나로서는 알 수 없다. 하나님만이 아니고가 아니라 아시고, 하나님만이 아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론 내려요. 본회퍼가. 그래서 여러분 거기 중간에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볼 때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는 자신의 나약함과 곤고함을 보고 좌절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성공과 능력을 보고 우쭐하는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보고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까? 어떤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무 소망 없어요. 아무 소망 없고, 어떤 때 우리가 당하는 일들을 보면은 일도 진전하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낙심해요. 절망합니다. 소망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어요. 또 어떤 때는 너무 일 잘 돼서 막 다 세상이 내 것 같고, 내 위주로, 뭐 지구 중심으로 뭐 다 돌듯이 세상이 내 중심으로 다 돌아가는 것 같은 자만도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자만과 그런 그 의기소침함, 이 둘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아니다. 진정한 소망의 기반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아무리 낭떠러지 깊은 수렁 웅덩이에 빠져 있어도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볼 때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랑과 의지인데요. 사랑은 의지 가운데서 시작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사랑, 의지 가운데서. 의지라는 것을 현대사회에는 거기 보니까 무엇을 사고 선택하는 소비자 심리와 같은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의지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의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죠? 현대사회에서 의지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게 의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소비적 심리가 의지가 아니라 거기 보니까 진정으로 우리를 우리 되게 해주는 것, 그것에 대한 깊은 열망, 나를 나 되게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열망, 그게 의지다. 그래서 참된 의지는 단순하게 매 순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장한다는 의미에서 자유를 갖는 의지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자유고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자라가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나아가는 자유를 지닌 의지가 진짜 의지다. 그래서 사랑은 이러한 의지의 기초 위에 선을 행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그 13장인데 오늘 내용이 앞에서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자기의 몸을 불태워가지고 살라주는 희생과 헌신이 있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오늘 읽은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안다, 우리가 지금 또 연약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다 부분적으로 알고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불완전성과 우리의 연약함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족과 불완전성과 연약함을 소위 얘기하는 커버해주는, 덮어주는 게 바로 뭐다? 사랑이다.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다?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 의지 가운데서 나아가는, 자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밑에 굵은 글씨 읽고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는 자만의 지성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결코 버리시거나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서 지성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소망하며 참된 것을 향한 의지를 기반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정리해야 될 말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인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신뢰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적 관계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지성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소망은 사람들의 평가나 내가 갖고 있는 무엇에 의해서 기반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 가운데서 소망하는 것이 참된 소망이고, 사랑은 참된 것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의지 가운데 자라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키워가는 제자들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찬송하고 가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6시 11분이거든요. 6시 11분인데 찬송하면 한 6시 15분 될 텐데요.